이스라엘 나라와 우리나라가 매우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늘 전쟁의 길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 하는 것인데 평안입니다. 물론 그 평안은 정치적인 이런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고 총체적인 전부의 가족 참을 말하고 있는데, 그저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사도 요즘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이 되었던 때가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노릇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에 지배받았던 36년 동안에 그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싸워가지고 독립운동을, 해방운동을 잘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주어진 자유요 해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이 독립군이 독립운동을 잘 해서가 아니고 3.1운동을 잘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풍습들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라, 제2의 유대 나라라, 또 어떤 사람은 그 단지파가 오늘 단군의 이런 그 선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나라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잊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를 자꾸 지워버리려고,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처음에 그저 나오는 그런 말들이, 이야기가 나, 너,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상당히 가족적이고 평화스러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옛날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다, 노예였다, 이런 말로 시작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갈 때부터 민족 교육과 민족 의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600만 명이 학살된 것을 기념하는 야드 바셈이라는 그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600만 명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살인 도구, 그 모든 이 일을 한번 들어가면 쭉 거쳐가지고 나올 때까지 다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거기에 다 있고, 종종 어린애들을 데리고 선생님들이 그곳에 가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사다라는 최후의 항전, 한 1000여 명이 로마 병사와 더불어서 맞섰던, 그리고 우리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끊는다, 그래서 자결해서 1000여 명이 죽었던 이 마사다 항전, 이런 것들을 늘 교육시키고 돌아보게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민족혼을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수십 배의 아랍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도 싸웠다 하면 계속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도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민족 교육을 잘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를 부정하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건국일도 자꾸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여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될 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의 해방된다는 것은 꿈에서나 꿀 수 있는 일이지 현실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가 쇠와 같은 나라였다고 하면 바벨론은 금과 같은 나라였으니까 그 바벨론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바벨론 성의 크기는 둘레가, 그 성의 둘레가, 나라는 지중해를 다 점령했고, 바벨론 성의 그 본성의 둘레가 90km입니다. 성의 그 높이가 30m입니다. 성의 그 폭이 30m입니다. 그리고 천년적인 요새였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한 줄기로 흘러내려오다가 세 줄기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식수로 쓰여지고 농사로 쓰여지고, 또 내려오는 것이 한 갈래로는 오른편으로, 한편으로는 왼편으로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그 두 물줄기는 바벨론 성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흘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그 성에 접근할 수 없는 이 천년적인 요새였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마치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과 똑같은 이런 해방을, 자기의 노력이 아닌 덤으로 얻어진 그런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해방이나 우리나라의 해방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것과 같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자기들의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연합군과 미국에 대한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과 미국을 위시한 이런 연합군에게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나라에 하나님은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들의 이런 은혜, 오늘 우리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사들의 이런 이 교육, 이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에 대한 이 연구 전문가입니다. 마크 피터슨이라는 이런 이 교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 기적, 경제적인 기적 앞에 또 다른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57년간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해 왔는데 1965년도 처음에 한국을 알게 되었을 때에 1인당 국민소득이 125불, 자, 125달러였는데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가난한, 극도의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미국이 1년에 우리에게 원조해 준 규모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총 생산한 것하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그런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오늘 경제 대국이 되게 된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은 3E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E는 Education Miracle, 교육 기적이고, 두 번째는 Economic Miracle, 경제적인 이 기적이고, 세 번째는 Entertainment Miracle인데 이는 이 문화적인 기적이다. 교육 기적, 경제 기적, 문화 기적인데 이 세 가지 기적을 이루는 데는 근본이 교육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온 동네는 쓰레기로 다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취가 나고 전염병이 해마다 지금 창궐하게 되어졌고, 길거리에는 술 마시고 쓰러져 있는 주정하는 사람들이 널려져 있었고, 노름으로 당진한 자들, 처벌 많이 두는 것이 힘의 상징이었고, 또 여자의 인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둠만 보입니다.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지금 보이지 않는 전부가 지금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은 복음과 교육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배지학당을 세워서 이승만 또 주식인 같은 이런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세대학의 전신인 경신학교를 세우고, 스그랜던 이런 여선교사는 이화여대 대학의 전신인 예화학당을 세우고, 이성훈 장로는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조만식, 함석헌, 이광수 같은 그런 민족의 이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안창호 선생은 대성학교를 세워가지고 인재를 키워내고,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이런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를 세울 때 그 목적이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예일이나 프린스턴, 뭐 하버드 같은 이런 나라들도 처음에는 목사님을 만드는데 시작된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부산에도 보면 고려신학교가 예전에는 목사님 만드는 그런 학교였는데, 지금은 그 학교가 대학으로 되면서 종합대학으로 되면서 모든 이 학문이 지금 함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옛날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성직자들을 만드는 그런 학교였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은 대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시작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가 배지학당을 설립하면서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 학교의 문을 연다. 그렇게 그런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이 189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94개가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물론 반쯤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은 그러는데, 뭐 한 100여 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40년, 50년 전만 해도 뭐 중고등학교, 위시에서 대학의 거의가 대부분이 다 이런 기독교가 세운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된 자들이 오늘의 산업시대에, 오늘 정부화 시대에 딱 연결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과 선교사들과 교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다 집어버리고 그저 뭐 이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지금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갖다가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공공연하게 이렇게 정치가들이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근대사, 기독교를 빼고는, 교회를 빼고는, 선교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걸 다 지우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배지학당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교육시켜서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를 알게 하셨고, 해방이 되었지만은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사상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다 나누어 쓴다, 평등한 사회가 되어진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에 이런 백성들이 다 지금 공산주의를 선호했다고요. 군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다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북의 공산 치하에서 지금도 우리는 씨름하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6.25가 아니었으면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공산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악인지를 알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일본에서 공부한 이런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거의가 다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그렇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열광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공산주의가 인류의
미래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 사상을 따라갔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메를로 퐁티도 공산주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찬양했는데, 그런 그가 그의 사상을 전향한 이유가 뭔가 하면 유교라고 하는 전쟁, 남의 나라에서 터진 전쟁이지만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공산주의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의 사상을 전향했습니다.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학자는 유교 전쟁이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어느 것이 좋은 제도인지, 어느 것이 좋은 정치체제인지를 아는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유교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제도이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제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교 전에는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열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반공을 국시의 제1조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공산주의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것이 바로 6.25라는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에서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고 지금까지 70년 넘게 살아왔던 그런 윌리엄 빌 웰버라고 하는 미 육군 대령이 그의 모든 참 불거를 다 딛고 지난 4월 달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빚진 것은 없다. 너희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빚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계에 빚을 많이 졌습니까? 6만 명이나 되는 그 젊은 청년들, 명문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15만 명의 이런 이 사람들이 다 불구자가 되어졌습니다. 엄청난 이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대한민국이 있는데 너희들은 세계에 빚진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계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려준 절대의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의무와 사명은 뭔가 하면 자유 없는 북녘과 세계의 자유를 찾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명이요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낫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그걸 통해서 가지고 우리 나라 같은 거 번영되어지고 오늘 온 남박에 나가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 하는 정치제도를 선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런 죽어가면서 그런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요.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달았는데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하고 김일성이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북 사상에 물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험하고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그렇게 깨닫겠습니까? 이북의 제2인자였던 황장엽 씨가 내려와서 남한의 간첩이 많다고 했습니다. 5만 명 되나 5만 명.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북의 문제가 아니고 이남이 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정찰국 요원인 김국성 씨가 탈북하여서 내려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에 간첩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낸 이런 간첩에 대해서 수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15만 명의 간첩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언론이 지금 방송해 주지도 않아가지고 결국 영국의 BBC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이 공론되지 않았습니까? 김진홍 목사님의 간정지름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더니 나라가 참 걱정이라고. 왜 걱정이냐고 물어봤더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하 벙커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요직만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한 결과가 바로 이북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다른 일반 이런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최고의 이런 이 보안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하 벙커에서 아주 요직의 사람 몇 사람이 회의하는데 그게 지금 넘어간다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통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해 보았답니다. 몇 사람이 눈을 끔덕끔덕 하면서, 자,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여해가지고 벙커에서, 지하 벙커에서 우리 이렇게 당하지만 말고 이제 우리 남포항을 칩시다. 남포항을 공격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중국 대사가 와가지고 남포항 치면 안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거기서 결정된 게 바로 유복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복에서 중국을 통해가지고 지금 치지 말라고 온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종북되어 있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공산화 사상에 물든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6.25 전쟁 300만 명이 죽고 지금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데, 그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가를 경험케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종북 사상에 빠져 있고, 그런 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는 이런 경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경험을 해야만 깨닫고 그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독이 무너질 때, 저 월남이 공산화될 때 간첩이 우글우글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통령까지라도 간첩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공산주의는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사실을,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좋다는 정치체제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살자 그렇게 말하는데, 통일 안 되고는요 절대로 우리나라의 국론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통일되기 전에는 항상 종북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공산주의 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들기 때문에 나라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은 마치 광복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에스겔서 보세요. 거기 보면 손 안에서, 한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북이 통일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았다고요. 우리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자유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자유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자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자유에 대해서 6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자유가 뭐냐?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다. 두 번째 자유의 정의가 뭐냐?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다.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고 가난이고 질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힘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는 사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욕으로부터의 자유. 다섯 번째는 육신의 삶으로부터의 자유. 육신의 이 소욕,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탐욕, 음욕, 이런 이 모든 거짓, 이런 것들, 우리의 육신대로 살고 싶은 이런 이 욕망에서의 자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이 6가지의 자유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직도 우리는 8.15 해방을 통해서 자유가 되어졌지만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지금도 죄의 이런 형벌의 노예가 되어져서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참된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때만이, 예수님 안에서 많이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8.15 77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이렇게 밑받침을 시켜주신 이런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유교라는 엄청난 이런 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체제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으니 이 자유를 잘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런 6만 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숨을 잃고 15만 명의 사람들이 불구해야 되는 이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해 주는데, 주신 자유를 잘 지켜 나가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북에 있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주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